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분배받은
지중해가 인접한 좋은 땅을 사수하는 대신에 정탐꾼들이 보내서 북쪽 끝자락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사수하기는 힘들고 어렵다는 판단하에 상대적으로 덜 힘들고 편안한 땅으로 이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일전에 라이스를 정탐하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유숙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가정 목회자로 고용된 레위인에게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 좀 여쭤봐 달라, 형통하겠느냐라고 물었고, 이 레위인은 평안히 가라,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이 축복을 빌어주므로 라이스의 정탐을 잘 마치고 돌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단지파가 600명의 병사를 동원해서 라이스로 향하면서 5명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대해서 이 600명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사기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여기서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 뜻은 지금 저 집안에 드라빔과 신상이 있으니 이런 가증한 것을 마땅히 불태워야 할 것을 생각하라,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집에 가면 드라빔과 신상 같은 아주 비싸고 귀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취한다면 또 신들에게 복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마땅히 뺏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뺏어갑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이때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레위인은 제법 당당하게 600명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못하는 것이냐? 18절입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은 이 레위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함께 떠나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으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 레위인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고 사역지가 마땅하지 않자 이리저리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미가의 집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나의 집에는 산당이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 교회가 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있다, 복을 빌 때 쓰는 신상과 드라빔도 다 구비해 놓았다, 이곳에서 개인 제사장이 되주면 1년에 은 10을 주고 의복 한 벌과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많은 연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근근히 먹고 살게끔 해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이 미가의 제안에 만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도 얼마나 감지덕진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와서 자신들의 지파를 통솔하는 제사장이 되달라,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새로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 지파가 이 레위인에게 연봉으로 얼마를 약속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레위인이 사역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연봉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얼마든지 또 여기에도 연봉에 대한 협상이 있었을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전에 미가의 조건을 들었을 때는 만족했다라고 했는데 단지파의 조건을 듣고는 어떻게 했는가? 20절에 보면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와 같이 레위인이 조건을 따라서 사역지를 또 바꾸는 모습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세속적이었는가를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도 보여줍니다. 자기의 목회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챙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드라빔은 신탁을 물을 때, 즉 점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하고 옳지 않다라고 가져야 될 레위인이 오히려 자기의 목회 도구로 그것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은 사실 레위인의 것이 아니라 그 집 주인인 미가의 것 아닙니까? 자기의 것도 아닌 남의 것을 일반 사람도 아닌 제사장 레위인이 훔쳐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파는 미가의 재산들을 거의 몽땅 가지고 나갑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이 소식을 듣고 미가가 단지파를 붙잡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따라 나섭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갖지 않고 오히려 왜 따라왔느냐고 묻습니다. 23절입니다.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악한 불안당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셔도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완전히 폭력배와 같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입 다물라. 잘못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러한 어두운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24절에서 당신들은 나의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이 레위인 제사장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에 기뻐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사사기서 17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가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우매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참된 성도가 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집에 교회를 만들고 목회자를 들여놓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만든 결과 그의 인생에는 아무 열매가 없었다. 이걸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 지파도 라이스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학살하고 불사르고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을 사사기서는 말씀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역사를 보면 단지파는 결국 라이스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혔고 떠도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 30절에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던 요나단이었습니다. 단지파는 이 레위인 요나단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가가 레위인 요나단을 자기의 가정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가 망했던 것처럼 지금 단지파도 이 레위인 요나단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는 목적은 오직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겼고, 그러나 그들은 훗날 땅을 빼앗겼고 사로잡혔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 요나단은 원래 사역지인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갈 때 미가는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당신을 우리 가정의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겠다. 하지만 미가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처럼 되었고 피고용인이 되었고 미가 밑에서 미가에게 품삯을 받는 일꾼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 지파에 들어갈 때에 19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깨지고 단 지파의 하순이 되어 또 거기에서 녹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연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 청년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30절을 통해서 연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땅을 점령하기 위해 땀 흘렸던 사사기의 초창기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연대순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으로 지금 이 내용은 사사기의 초창기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갈렙은 유다 지파를 이끌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헤브론도 마다하지 않고 산악지대를 오르고 있는데 단지파는 더 좋은 땅 어디 없나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음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마지막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겠다 다짐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온전한 성도로 세움받아 이 시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잘 연단받아 신앙의 열매를 맺고 인격의 열매도 맺고 사업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